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벨론의 위세도 기울어졌습니다. 멸망 직전에 위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그 위기를 전혀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돌보아야 될 그 귀한 시간에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왕인지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나라는 지금 멸망 직전인데 왕은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파티 중에 왕의 기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취기가 올라온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내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금, 은, 나무, 철,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 이상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 눈앞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절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워진 거예요.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에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어봐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라 지혜자 중 어느 누구도 글자를 해석하는 건 고사하고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진 왕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 왕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진짜 지혜로운 분이 계신다고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니엘이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던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다니엘이 소위 말하는 뒷방 늙은이가 돼버린 겁니다. 벨사살 왕의 머릿속에 다니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아니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저 끝에 밀어놓는 분이 아니시고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온 힘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쓰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때가 참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풀이하기 시작하는데 그 글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예요. 여기서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이 나게 되었다. 왕위가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우바르신은 뭐냐 하면 베레스라는 말인데 이제 왕의 나라가 망하고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을 읽은 것만이 아니라 그 글의 내용까지 다 해석해서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약속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그 해석을 듣자마자 왕은 그날 밤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0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대요. 돌이킬 기회도 없이 돌이킬 시간도 없이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의 나라는 끝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울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저울입니다. 여러분이 그 저울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량 미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다행인 건 아직 우리에게는 저울의 눈금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순간 함량 미달로 그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저울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눈금을 바꾸는 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으로 그 눈금을 하나도 한 치수조차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뀌느냐? 오직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발부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저울의 눈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사살 왕의 시대에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세워주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교만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이 부족하여 그날 밤에 죽게 되지만 다니엘은 오랫동안 뒤로 물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